바위에 바르고 애굽에서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각 집집마다 방문하였고, 그 죽음의 사자가 방문하는 곳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애굽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여야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하는 의미는 그들의 삶 전체의 삶의 구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 앞에 진두지에 나가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기둥, 구름 기둥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건너지 못할 바다, 홍해 바다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제 애굽에 살았을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 그 기적도 잠깐이었고 그들 앞에는 엄청난 바다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너짐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모세를 향하여서 그들이 눈을 부릅뜨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홍해 바다 앞으로 누가 이들을 인도를 했느냐 이 말이죠. 누가? 자발적으로 그들이 온 게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 홍해 바다 앞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막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믿음을 선택합니까? 현실을 선택합니까? 아마 대부분 현실의 바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망연자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내가 괜히 예수님 믿는가 보다, 내가 괜히 교회 나갔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홍해 바다 앞까지 인도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우연한 일을 만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시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실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명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엄청난 환난 앞에 놓여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인생의 새로운 기적 같은 일들이 확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자꾸 그들의 삶에 나타나서 복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세계가 아니었단 말이죠.
눈만 뜨면은 끌려가고 두드러 맞고 잡혀가고 고소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했던 시대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어찌 우리 인생길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도 현재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잡혀서 여기 지금 반모섭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으로는 그 반모섭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중범죄를 영원한 감옥으로 가두는 섬에 유배시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갔고 사도가 된 요한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성도들, 환난 가운데 휩싸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당하는 이런 일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너희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따돌림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땅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지금 그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그림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한 그 세계 안에서 이미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진행을 시키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와 강은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그들이 출입하는 좌우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모든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례교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교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세상의 가치의 삶에서 죽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을 치시는 모든 일들을 세례라고 해요.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례교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그 모든 사인을 우리의 심령 안에 불어넣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민족적으로 세례받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시게 한 거란 말이에요. 고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모세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믿음 안에 속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의 믿음 안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겁을 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믿음의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베푸심을 보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쨌다는 것이면 죽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이 죽었어요. 모세는.
그래서 이 홍해, 이 절망의 바다 앞에서 그는 담대히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영혼의 생명수를 마신 거예요.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비로소 자기 마음이 어떻게 죽어가는가에 대해서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추격하여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거기에서 다 몰살을 당하여 죽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기뻐하는 나머지 거기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후에 바로 이어진 것이 뭐냐면은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장막 성전. 요한이 하늘의 성전을 보았는데 그 성전의 이름이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 40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뭘 봤습니까? 증거궤를 봤습니다. 증거궤. 이 증거궤가 뭐냐면은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돌판이에요. 그리고 이 증거궤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성소, 장막, 텐트입니다. 이것을 좀 신령한 말로 성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야 할, 성막을 지어야 할 이유가 뭐가 되냐면은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보관하기 위해서, 넣어두기 위해서, 모셔두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성막이 아니고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라고 합니다. 법궤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 법궤가 그 안에 모셔져 있고 성막이 그걸 덮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9절 말씀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지요.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그래서 성전이 열리니까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그럼 언약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내가 너희들이 이걸 지켜내면 복을 줄 것이고, 그 십계명이죠.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의 삶에 화가 임한다. 이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상황의 논리에 따라서 풀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그 일을 행하실 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4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제가 본 그대로 만들게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이 지상에 있던 이 언약궤와 장막은 바로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늘에 이런 텐트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냐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렇게 그대로 본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이 지상에다가 그림처럼 그리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은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의 실체, 법궤의 실체, 성막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란 말을 잘못 해석하면 지금 교회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 지었다고 하는데 이건 참 엉뚱한 말이죠. 성전을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항상 하나님 자신의 계명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지울 수가 없어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해서 자기 육체가 성전이래. 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성전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를 움직여서 육체까지도 고난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전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의 삶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원형이 무엇인가 해서 어린 양이 바로 성전 되신다.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어린 양이 성전이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성전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요한에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이게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그렇게 정말 나온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수종하는 자로 천사가 지금 등장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모습을 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었죠. 누가?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속한 짐승들의 대표적인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게 차게 되었다. 7 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능히 어느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불법자들이 이 성전을 들어오면은 거기서 그 재앙에 휩싸여 죽게 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입맞은 자들만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절 28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나? 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죠. 첫 번째 뭐예요?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입니다. 2번째는 10계명입니다. 3번째는 10계명입니다. 4번째는 10계명입니다. 5번째는 10계명입니다. 6번째는 10계명입니다. 7번째는 10계명입니다. 8번째는 10계명입니다. 9번째는 10계명입니다. 10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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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먹고 살았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 계명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신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는 그 인격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신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데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엉뚱한 말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복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 이렇게 참 엉뚱한 말 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하시는 말씀은 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무엇을 먹어야 부활하는가, 무엇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무엇을 먹어야 영원히 계명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으로 옮겨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11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제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 성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도 참 덜 떨어진 성경학자들, 고고학자들은 지금도 불철주야로 사라진 법궤를 추구하고 있어요. 어디 있을까? 추구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이 성소가? 고전 3장 16절 17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로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너희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런 이상한 신비감에 살지 말라 이 말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안에 하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누가 지었어요?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이 지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시고, 우리 안에 뭘 새겼어요? 새 계명을 새겨 넣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면, 내 계명이 뭐라고요? 지금 너희 안에 새겨진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계명을 어떻게,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고전 13장 4절 7절. 사랑은 어쩐다고요? 오래, 그렇죠? 안 띄어지네. 13장 4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은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자기 의무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은 불의를 미워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의 조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이게 사랑한다고 누군 뭐 어떻게 해주고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정결한 것입니다. 깨끗한 거예요. 거짓됨이 없습니다. 불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사랑에 병이 들어있고 사랑을 잘못하여서 인생이 망가지고 파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에 속고 사랑에 울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거짓된 사랑이죠. 사기꾼도 사랑을 가지고 와요. 속삭이고 친절한 말하면서 뒤통수 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한다 이 말이죠. 불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얘기에 된 다음에 더 덧붙여 말씀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어찌고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 있는 모든 진정한 행동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불의한 곳에 불의한 곳에. 실제로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는데 그 대접 안에는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이 있다고. 이 대접은 생활 용기 중에 가장 큰 그리스도,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진노의 대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의 대접장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 이들은 스스로의 깊은 저주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끝없이 무저갱에 파고 들어가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향하여 더 깊숙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에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들이 들통날까 봐 다 숨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방주에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고 하는데, 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 세례다라고 했어요. 노아 가족 8명만 세례받았어요. 이들은 자기 마음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들만 세례받았어요. 그래서 그 물이 어떤 자에게 심판이 되어지고 어떤 자에게는 더러움을 씻는 정결한 세례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이들의 마음은 죽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한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위의 것을 찾으면 그게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위의 것을 바라본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의미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찾는 자는 반드시 누굴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은 항상 음란에 쌓여있고 부정과 사욕에 쌓여있고 악한 정욕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늘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속히 부활되는 것과 여러 가지 부정직한 것들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가득 쌓여 있어서 마음에 화가 치밀고 원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그들이 심령 안에 쏟아지는 내용입니다. 증거장막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보증되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은 우리 안에 증거장막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자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님이 손수 지으신 그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라고 요한복음기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부하가 다 담겨져 있음에 대해서 이것을 받은 사람만 아는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